시간 찬양하심으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내
말처럼 우리의 모습이 상한 갈대일지라도 또 우리의 모습이 꺼진 불일지라도 정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신 만큼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주님께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텐데요. 주님,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모자랄것없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또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전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물론 주일이기도 하지만 광복절이기도 하죠. 광복절이 무슨 날일까요? 다시 빛을 맞이한 날. 우리가 일제로부터 벗어나 독립을 맞이한 날인데요.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은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의 온전한 독립을 이루지 못한 채 광복절을 맞이하는 듯 합니다. 저만큼이나 여러분도 마음이 아플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런 만큼 저는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은 저를 위해, 그리고 친구들을 위해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면서 남은 방학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했을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여러분은 부모님 말씀 잘 들으시나요? 좀 공격적인 질문이죠. 지금 온라인이라 여러분의 즉각적인 반응을 제가 볼 수는 없지만요. 아마 현장에 여러분이 계셨다고 해도요. 제 이 질문에 자신 있게 그렇다고 대답할 친구는 아마 없을 겁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의 부모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압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란 참 쉽지 않죠. 제가 그런 여러분의 편을 잠깐 들어드리자면요.
사실 부모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대부분 옳은 말씀이긴 하지만요, 가끔은 어딘가 말이 맞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어떤지 부모님들께서는 잘 이해하시지 못할 때도 있고요. 이전에 부모님이 하셨던 말씀과 지금 하시는 말씀이 서로 맞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어느 날 부모님께서 공부하느라 힘들지 쉬엄쉬엄 해 라고 말씀하셨다가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부모님 말씀도 생각나고 해서 잠깐 쉬었다 할까 하고 핸드폰을 딱 꺼냈는데, 그때 마침 부모님이 들어오셔서 야, 너는 공부를 안 하고 맨날 놀기만 하니? 라고 하셨을 때, 그 부모님의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반응할 수 있을까요?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대해 그 어떤 의문도, 그 어떤 의심도 들 일이 없이 늘 쉽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아마 이 질문에도요, 자신 있게 대답하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합니다. 애초부터 우리가요, 순종을 싫어하는 거죠. 그런데요, 가끔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선뜻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기서 주시는 말씀과 여기서 주시는 말씀이 서로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요. 이처럼 마음은 순종하고 싶어도 머리로 잘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을 통해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한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그 명령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십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번제가 어떤 건지 잘 모르실까봐 잠시 설명을 하자면요, 번제란 짐승을 죽이고 토막 내서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렇게 번제를 드리는데 제물이 누구라고요? 아들 이삭.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데려다가 죽이고 토막을 내서 불로 태우라는 그런 명령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명령이 여러분은 쉽게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같으면 기쁘게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그리고요, 사실 이 명령이요, 말이 안 되는 것이기도 한데요, 우리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살인을 싫어하십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거든요. 그래서요, 나중에 실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설명하실 때 사람의 죄를 위한 제사이지만 사람이 아닌 짐승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기도 하시죠. 그리고요, 몰록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실제로 자신의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곤 했는데요,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몰록을 섬기는 사람들을 향해 가증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끔찍이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하신다? 이 명령을 곧이곧대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리고요, 지금 이 명령에는 더 큰 문제가 있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시는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을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아들이 이삭인 것이죠. 그래서요, 누구라 해도 하나님의 이런 명령을 들으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이게 내가 지금 들은 것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 맞나?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사단이 나를 유혹하는 건가? 하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의심하고 혹은 외면하는 것이 당연해 보일 것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곧장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대로요,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을 향해 출발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런 순종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명령 맞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거 싫어하는 분이시잖아요. 이 아들, 하나님이 약속으로 저에게 주신 아들이잖아요. 라고 물어보는 것도 없이 말이죠. 우리와 달리 아브라함은 애초에 워낙 믿음이 큰 분이셨기 때문에 이런 순종이 가능했던 걸까요? 물론 그런 이유도 없잖아 있겠지만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이토록 거침없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던 2절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어딘가 낯이 익지 않으셨나요?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요, 지금 정확히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산으로 가라고 하시는데요. 이 명령 우리 본 적 있지 않나요?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가나안 땅으로 부르실 때 주셨던 명령,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명령을 지금 다시 한번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전에 아무런 보장 없이 그저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왔던 길, 하지만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길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불안했지만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에 마침내 약속하셨던 것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기억들이 떠올랐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인데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 자손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 설령 지금 내 손에 이 아들이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약속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사실 다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순종하기에 불편할 때도 있죠. 그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억했으면 하는데요. 지금껏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지금껏 나에게 좋은 것들만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한테 나쁜 것을 시킬 리 없으실 거야 라고 할 수 있어야 하고요. 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지금의 이 명령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일 거야 라고 생각하며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머리, 우리의 이해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며 주어진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기억함으로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늘 여러분에게 좋은 것만을 주시고 마침내 여러분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분임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다 이해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몸에 익숙하게 편하게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임을 기억하면서 용기 있게 그 말씀들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분이 주시는 약속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누리는 모든 중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당장 머리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까지도 거침없이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저할 때가 많고 하나님의 명령을 못 본 척 외면할 때가 많은데,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시고 이제는 지금껏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을 기억하며 모든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로 인한 이 어려움이 다 지나가 다시금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예배할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 사랑